사도신경 하심으로 고등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비를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꽃길만 같은 인생을 걷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조금 살아서 경험한 것처럼 항상 우리 인생길에 우리가 그렇게 바란다고 해서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돌짝밭길도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 물가도 건너봐야 되는 것이고 가시밭길도 걷다 보면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 낙심할 때가 많고, 여러분들 요즘 말로 다 때려치우고 싶다라는 말도 있고 또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할 때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시편 42편 6절 말씀에 보니까 한 성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살다가 보면 낙심할 때가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했냐?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대단한데,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어떤 상황 가운데 넘어지고 낙심할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이 시편 기자가 했던 것처럼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낙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불러 세워주시는, 일으키시는, 회복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의 손잡고 당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지난주에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신다라는 겁니다. 선대하신다라는 말 참 아름다운 말이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더 우리를 아껴 주시고 더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선대하신다라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은 우리 할아버지가 또 그 할아버지가 또 그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 전서부터도 이들이 노예 생활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요, 뼛속까지 노예인 거예요. 짐승과도 같은 거예요. 누군가 하나가 이 어떤 지도자가 이들을 끌어내지 않으면요, 아니 끌어낸다 하더라도 이들은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아예 희망조차도 바라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냥 누가 때려도 반항할 수 없는 거고요, 짐승처럼 살다가 그냥 죽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생각지도 않게 뜻밖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들에게 일어납니다. 기적적으로. 이것은 감히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들을 건져낼 수 없는 거죠. 그렇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들을 건져내신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건져냈다, 너희를 건져낸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또 잊어버리니까 돌로도 탑을 쌓으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역대상 16장 12절 13절 말씀인 겁니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출애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또 우리들로 하여금 성경을 통해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자꾸만 기억하고 되새김질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될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데 제가 이 짧은 시간 내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랍니다. 그리고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시고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우리들에게 죄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심판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화를 참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성품, 그 사랑을 기억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품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오고, 또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해지더라는 겁니다. 시편 30편 4절 말씀에 있죠. 주의 성도들아,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원하는 게 있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자식을 낳고 살다 보니까 그걸 잊어버렸어요. 근데 또 우리 아들한테 그걸 물어봤더니 제가 옛날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원하는 게 뭐냐면, 부모님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내 자녀가 나에게 바라는 것이 부모님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또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녀들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가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온유하고 점잖고 인자하고 성품이 정말 어른과도 같은 어른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원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능력이 있고 지위가 있어도 집에 맨날 들어오면 소리나 지르고 명령이나 하고 부부싸움이나 하고 있고 또 자식과 싸움하고 있고 못된 짓은 자녀들이 볼 때 부모님들은 다 하면서 자녀들에게는 조용히 해, 이거 해, 저거 해, 잘하라고 소리를 지른다는 거죠. 그런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반드시 싫어하는 거예요. 격렬히 여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런 부모님들의 자녀들을 모습을 다 보니까 부모님을 존경하고 싶어도 존경하지 않는 거죠. 근데요, 신기하게도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부모를 존경하지는 않지만 옆 친구의 부모님은 존경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친구의 부모님에게는 그런 나쁜 모습들이 안 보이는 거죠. 뭐 잠깐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 친구의 부모님 집에서 싸움을 하는지 소리를 지르는지 사기를 치는지 위선자인지 모르니까 우리 부모님보다 그 친구의 부모님이 더 좋아 보이는 거고 그 친구가 부러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요, 다 가까이 지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는 따닥따닥 붙어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군중이었어요. 대대군중이었고 분대장이었습니다. 앞으로 모범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신앙인이고 군중이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제 모습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 저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좌절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볼 때는 대대군중이라서 좋아만 보이는 줄 알았더니 지금 군대에서 작전을 하고 훈련을 할 때 보니까 성품이 별로 안 좋네. 나쁜 사람이었네. 교회에서는 가식이었네. 그런 소리까지 들었다니까요. 가까이 지내면 모든 게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야 되고 또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엄마 아빠는 참 온유해. 참 긍휼해. 긍휼히 여기셔서 나에게 선을 베푸시기도 하시고 끝까지 나를 인내해 주시며 기다려 주셔. 그런 아버지 어머니의 성품을 기억하면 그 자녀가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존경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셔, 정결하셔, 인자하셔, 자비가 넘치셔, 사랑이 넘치셔. 이것들을 기억하면 자녀의 입장으로서는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니까 감사한 거죠. 뿌듯한 거예요. 자부심이 넘치고요. 그 하나님을 막 자랑하게 되고 또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해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정결하신 분이야. 깨끗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흠과 티가 없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야. 우리가 배웠잖아요. 처음 약속과 끝의 약속이 틀리지 않고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분이야.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과 뿌듯함과 감사함과 거룩함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 그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바라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그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지금 나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내가 죄 짓는 모습 때문에 혹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죄 짓는 모습을 멈칫하다가 멈추게 되는 거고, 또 멈추어서 내가 왔던 길로 다시 돌이켜서 돌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요, 차별하지 않는 분이래요. 세상에서는 돈 있는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들을 대접하죠.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와 어울리셨는지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난한 사람들하고 병자들하고 연약한 자들, 여자들, 아이들, 그 당시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요,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기도도 해 주시고, 안수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또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무시한 것도 아닙니다.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부자와 가난한 자, 건강한 자, 연약한 자, 병든 자, 또 회복된 자,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시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이었고, 그 예수님의 성품을 성품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누구도 차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 이 사람은 안 특별한 사람,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좀 안 좋은 사람, 그렇게 차별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설교를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기억할 때만이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할 때만이 곁길로 갔던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뿌듯함을 느끼게 돼서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또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예배와 함께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야기 하나만 할게요.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가 얼마나 못됐습니까? 버르장머리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또 아버지가 내주셨어요. 허랑방탕하게 그 아들이 다 쓰고 집에서 거짓골이 돼서 알아보지도 못할 만큼 몰골이 돼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언제서부터 기다렸는지 멀리서부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탕자가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모를 정도로 몰골이 되어 있는데 그 아들을 보고 나서 멀리서 보고 누구도 못 알아보는데 아버지는 알아보고 뛰어온 거 아닙니까? 늘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뛰어와서 발견하고 혼내기는커녕요, 씻겨주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반지도 끼워주고 소도 잡고 모도 잡고 해가지고 그 아들을 극진히 대접해 주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고, 또 최고로 또 그렇게 하시길 원하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언제나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탕자처럼 기다리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살다가 보면 탕자가 될 때가 있죠. 넘어질 때가 있고 울고 불고 가슴 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또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범죄할 때도 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기억해서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여전히 용서해 주시고 여전히 차별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용기 내어 예배의 자리로 나가자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혼자 있을 때 죄 짓기가 딱 좋습니다. 홀로 있을 때 사단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려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혼자 있기 때문에 방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유지하고 또
또 영적인 유전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회복시켜 나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기억해달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성품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오늘 한 주간도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시험 기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그렇다고 또 공부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지만 맡은 자리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최선을 다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기회와 방법으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처럼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렵고 낙심이 들 때마다 특별히 또 시험 기간 때 내 힘으로 안 되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있을 텐데 또 여러 가지 세상 일로 인해서 고통받고 부모님과의 관계와 친구 관계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가 있을 텐데 그때 가운데서도 우리를 늘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위로받고 또 진취적인 마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실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